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중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실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눈에 계속해서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바울의 눈에 그 한 사람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장애인이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에 듣는 자세가 너무나 남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설교를 하는데 듣는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과 남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전 말씀이 앞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행해져야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성도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듣는 자세가 너무나 남달랐기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기에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꾸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거늘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쿠우에는 우리가 흔히 단순히 듣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종하다.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까지 들었죠? 바울이 설교를 시작해서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명할 때까지, 설교가 끝날까지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 안진뱅이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듣는 모습을 보고,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듣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습니까? 제가 부목사일 때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 눈빛이 빛났습니다. 보면 알거든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쭉 빨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주의 종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치유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나고 사그라지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 하면서 난대요? 그 들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 학생이 수업을 듣는 모습을 보면 그 학생의 뭐가 보일까요? 성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를 보면 목사인 저도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가볍게 여의고 돌아다니고 딴짓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음을 우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사모하여 간절함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듣는 그 장애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체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걸려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가벼이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고 어떻게 이 설교를 가볍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이 한 사람은 눈에서 빛이 났을 것입니다. 얼굴에는 기쁨과 환희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나와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집중할 수 없다면 성전에 나와 예배함이 옳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을 보면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을 만지기도 하고요, 딴짓하기도 하고요.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사람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서 바울은 그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그가, 나면서부터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는 이와 같습니다. 말씀 앞에 예절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 장애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장 10절, 사도행전 1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목사님, 그렇잖아도 지금 기가 죽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성도에게 왜 큰 소리를 칩니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가서 손 잡아주고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데 3일이 걸렸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니, 주목하여 보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이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쳤습니다. 내 발로 스스로 일어서라. 내가 아시는 주님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런 분이 아닌데, 인자하시고 아주 그냥 사랑이 넘치는데 왜 큰 소리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 옆에 가서 좀 팔도 좀 잡아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으니 소유했으니 내 발로 스스로 일어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에게 믿음을 본 것입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걷고자 하는 믿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도 보여졌던 것입니다. 은혜 받고야 말리라는 그 믿음, 문제를 해결받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설교 시간은 이 믿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고야 말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진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의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종착 지점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앞에서 늘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주는 이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겁니다. 판단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분별은 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위에 판단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환경의 어려움도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곳에 마음과 마음을 둘 수 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자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여 듣습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마음판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한 명도 못 봤는데 다른 교회에는 이러한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데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데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죽은 지 3일 만에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마귀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마귀도 알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권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면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수천 번 믿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는 행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이어야 합니다. 행함으로써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받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비.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이 준비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오늘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조심히 다뤄야 될까요? 막 다뤄야 할까요?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가벼이 여겼다간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다 칩시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듣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갈려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예를 갖추는 겁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저와 여러분의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홍과 영을 찌르고 골수까지로 찌르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지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영과 홍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회복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듣는 예배자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